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 잘 받으시고요, 은혜를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유초등부 예배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교회 오는 게 좋으냐, 에버랜드 가는 게 좋으냐? 되게 난처하죠? 표정들이 난처해요. 에버랜드 가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저희가 영적 서밋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근사한 맛집이나 베이커리 카페에 가는 게 좋으냐, 교회 오는 게 좋으냐? 해외여행 가는 게 좋으냐, 교회 오는 게 좋으냐? 어느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서밋이 돼야 되느냐? 교회 오는 게 억만 배 더 좋을 정도로 교회 서밋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사무엘을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전 언약궤 옆에서 지냈고 교회 서밋이 되었는데 뭐 했겠냐? 언약궤 옆에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 24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마지막 사사고 최초의 선지자였었다. 그 사무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에버랜드도 가지 말고 맛집도 가지 말고 카페도 가지 말란 말이냐? 천만의 말씀, 교회 서밋이 되면은 더 많이 갈 수 있다. 더 자주 갈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은혜 받으니까는, 응답 받으니까는. 응답 받아야 가지요. 해외여행 아무나 갑니까? 시간과 경제 응답 받아야죠. 건강의 응답을 받아야죠.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교회 서밋, 예배 성공.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교회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모든 게 다 결론 지어져야 돼요.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갈등과 궁금증 싹 해결되어져야 돼요. 내 영, 육, 마음, 생각 모든 것에 대한 질병이 완전 해결되도록, 나에게 지금 좀처럼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완전 끝나버리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도록,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것이 교회 서밋이에요. 교회 서밋이 돼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정치 서밋, 경제 서밋, 문화 서밋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여러 예배 가운데 하나 중에 여러 예배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는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 기회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한다.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받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 보호자의 능력이죠. 지금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능력이 옵니다. 이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모든 이 그 현장에 지금 가득 차 있는 흑암 24,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예배 때 이 능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은혜 받으면은요, 여러분들 개인 예배가 기도 24잖아요. 삶 가운데 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거나 땀을 많이 흘려갖고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죠. 돈의 능력 어마어마하잖아요. 권력의 능력 굉장하잖아요. 사람들의 이 명예, 인기, 이 능력 굉장하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완전 최첨단화되고 있는 과학의 능력, AI,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는요, 나에게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또 이 민족과 나라에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보좌로부터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에게 와야 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복음 24예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예배 때우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는 그 능력이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다가 세계 최고의 핵 미사일이나 아니면 최첨단 무기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깡패, 양아치들, 조폭, 두목들, 마피아들 얘네들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되어져서 현장을 보면서 이 땅에 모든 거 다 있는데 복음이 없구나. 복음만 필요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만이 답이고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그렇다면 내 생을 걸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우주적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은혜와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이제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4시 시대를 열었어요. 25시의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24, 25를 넘어서는 영혼의 응답이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전도 선교로 나타날 거예요. 수많은 다민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요, 치유받고 인생에 결론 내리고 완전한 답을 얻고,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24 시스템이 잘 준비될 겁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도 다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의 교회 응답이 더 실제적으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교회 서밋, 교회 24. 이게 되면은요, 그러면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근사한 맛집 갈 때도 교회 24다. 그리고 내가 해외 여행을 갈 때도 나는 교회 24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계속 있는데 복음이 24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더 맛집 가는 게 더 즐겁고 답이 있으니까는, 영적 서밋이니까는, 그리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사람 살리러 가고, 내 취미생활도 더 내가 전에보다 더 많이 해요. 저는 카페를요, 재작년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가. 10배가 뭐예요? 지금 요새는 거의 에브리데이 카페 가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 지수가요, 고도로 높아졌다니까요. 얼마나 고도의 이 문화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맛집 찾아낸 데는 다 가요. 왜 갑니까? 돈과 시간이 있어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 행복해.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져. 지난주 내내 이 카페에서 중요한 만남들이 계속 되어졌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맛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데나 하루만 짜장면집 안 가거든요. 그래도 근사한 맛집 여러 가지 검색해 갖고 가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면 2차 또 카페 가잖아요. 카페도 그냥 카페 아니고 베이커리 카페. 그것도 얼마나 지금 근사한 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예배 성공하는 일에 모든 최우선순위를 두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 날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몰라요. 예수님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 그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성탄절에 대한 들뜬 분위기 아니면은 어떤 이 행사 이런 것들
물론 그거 다 중요하지만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과 관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 당연한 얘기죠. 그죠? 기독교인의 상식 중의 상식이죠. 본질 중의 본질이죠. 필수 중의 필수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복음 바르게 알면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역사와 시대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대와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복음 알면은 다 아는 것이다. 복음 가졌으면은 다 가진 것이고, 복음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요게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렇다면은 내가 교회에서 예배 성공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이런 거를 깨닫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 서밋이 돼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자주 가고 싶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답이 내려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각 분야의 서밋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서밋으로 갈수록 인생 문제 더 복잡해집니다. 아는 거 많을수록 모르는 거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신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의학이 해결합니까? 과학이 해결합니까? 정치나 경제가 해결합니까? 문화생활 잘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천사가 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왜 그러느냐? 이 예수는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자식을 잘 되게 하거나 건강의 축복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만 필요하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대속물 그래요. 대속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현장을 장악하고 인간을 장악한 사탄 마귀, 세상이 아무리 부인해도 너무너무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 마귀의 일 때문에 이 땅에 불행과 저주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할수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어떤 의학 박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가 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불행이 더 많아지냐 말이죠. 왜 자살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이런 정신 문제 왜 이렇게 심각해지냐 말이죠. 그렇게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왜 그렇게 인구 절벽 시대가 오고 출산율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가 되고 왜 그렇게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려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져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나라에 다민족을 많이 노동력을 위해서 불러들이거든요. 법적으로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게 교회의 성립이 돼요. 교회에 이방인의 뜰과 기도 치유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없어갖고 세상이 망한다라고 전도자가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없어봐요. 우리나라 오로지 단일민족으로 세계 최고로 강력한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고의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세계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기 가까운 마을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면 돼요. 어느 정도를 알면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장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 24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아야 돼요. 실제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 24입니다. 복음 24, 기도 24가 되면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다 합치면은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다른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이 통일되면은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통일되면 얼마나 또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통일되면은 우리나라 남북한이 원리스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더 난리가 나죠.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경쟁력 세계 6위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럼 국가 경쟁력이 1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좋은 소식이지만은 나쁜 소식이 더 많아져. 여러분들에게 돈이 한 500억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하의 좋은 소식이죠, 이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 행복이 오겠습니까? 그걸로 코로나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 있다고 돈 많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암병 안 걸려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간 세상에 진짜로 좋은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가 오셨다. 이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 해결하신, 예수님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복음이다. 나머지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나머지가 복음이 되면은 그 인생은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이 있으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거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자를 만들어주거나 여러분들 자식 잘 되게 해주는 분이라면은 그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 만들어주는 거는요, 이재용 회장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의 혜택을 입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의 형벌은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제 성경에는요, 증거 그 앞에다가 괄호 1 써놨어요. 괄호 1을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는 비밀을 전할 때, 증거하고 비밀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 전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때에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잖아요. 왜 초청합니까?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렇죠. 왜 교회 데리고 옵니까? 복음 듣게 하려고. 왜 복음 듣게 해요? 그래야 살거든요. 복음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은 병 고침 받는다. 교회 열심히 믿으면은 예수 열심히 믿으면 자식 잘 된다.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마귀 메시지지.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 귀에 즐거운 메시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데 가면 돼요. 다른 종교단체 가면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은 이 땅에서 바보같이 거지같이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딸랑 그냥 천국의 턱걸이로 가는 게 그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죄 문제 해결되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 이거를 우리만 알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죠.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이 있지.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불쌍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수준도 높고 또 재산도 많고 권력도 명예도 있고 이름도 있고 인기도 있는 사람인데, 유명인인데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극단적 선택을 24 생각해야 될 정도로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돈, 지식, 명예, 권력? 지금 그거 다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 사람 귀에는 복음만 들려야 돼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 나 자신이 다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은 구원받는 거고 최고 축복은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말 안 하면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듣지 못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지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도록 했는데 그 이름이 틀린 이름이요.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 24가 돼야 돼요. 그 복음에 내 것이 섞이지 않는 게 복음 24예요. 내 어떤 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게 섞이지 않고 그냥 액면 그대로 순수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음식물에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물 마실 때 물이 순수 물 H2O가 돼야 되지 다른 거 섞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래서 다른 거 섞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복음 24를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24가 언제 되느냐? 복음이면 다다. 그리스도 다 끝난 거구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알았다면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기에 내가 예외가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서도 예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또 내 친구들, 또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해도 좀처럼 안 돼. 왜 안 된다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바울은요, 모든 걸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또 실제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출신 가문도 좋아요. 스펙도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굉장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 그 밑에 수제자예요. 그리고 자기 그 가문도 굉장히 좋아요.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뻐길 만한 로마 시민권자예요. 굉장하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약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거,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는 배설물이구나. 요게 이제 복음 24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추구했던 모든 게 다 배설물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복음에 방해가 됐어. 왜? 그것이 복음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알고 싶지도 않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것 좀 알으래요. 저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필요 없냐? 저도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보다 저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저는 더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정치 전문가보다는 정치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보다, 세계적인 명의보다 저는 진짜 치유가 뭔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과학을 알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생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냐 말이죠. 지금 세상은요, 점점 의학과 한의학과 약학이 사람을 죽입니다. 양심 있는 의사들은 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갖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치료되는 것은 그냥 잠깐 증세가 개선될 뿐이고 다른 부분을 죽여서 개선시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심한 말 같지만은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의사가 치료합니까? 생각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죠? 더군다나 영혼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엑스레이 사진에 나오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다른 건 난 필요 없다. 근데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 제가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야, 에버랜드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100배 더 좋아야 돼. 그래야 너 앞으로 에버랜드 많이 가. 이해가 되셔야 돼. 여러분, 교회 서밋 때면은 응답 받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경제 응답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되셔야 돼, 이게. 그래야 에버랜드 가지. 그래야 해외여행 가고 맛집도 가고 이러지. 여러분, 교회 서밋이 안 됐는데 그러면 에버랜드 가고 싶어도 못 가. 맛집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돈도 없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 말고는 알고 싶지도 않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다 끝났다. 그래야 다 필요 있어요.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오해하지 말고 나는 이제 공부고 뭐고 다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공부에 생명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에 대한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깨닫거든요. 사업이까지 그 뭐 중요하냐? 나는 오로지 기도 24할 것이다. 이래야 이 사람이 사업 24가 돼. 이때 하나님이 신적인 기능의 축복을 주시고요. 시대적인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경제가 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전도 실패 이유 1절, 4절, 5절 보면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자, 우리 전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이건 저 미리 머릿속에 구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저 사람을 납득을 시켜갖고 내 말에 굴복해갖고 교회 오게 할까? 그러니까 이놈의 전도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논리로 말하면 안 돼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에서 이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사람을 만났어. 논쟁에서 내가 이겼어. 자, 꼼짝 못해. 아주 찍소리 못하게 내가 아주 묵사발 만들어놨어. 그럼 이 사람 믿을 것 같아요? 더 연구해요. 더 강적이 돼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에 관한 일이거든요. 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도구. 그러면 나는 복음만 말해야 돼. 성령이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되지도 않은 그 논리와 그 말주변을 가지고 언변력을 가지고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감언이설로 사람 꼬드겨 갖고 하는 거, 거기에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건 내 의견이지. 복음만 말하면 돼요.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말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내가 버벅대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내가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이게 이제 되어지는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24는 과연 뭐냐? 내 24. 어떤 사람은 자식이 24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 걱정이 24예요. 어떤 사람은 오로지 사업, 성공, 돈 여기에 24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식구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요게 24 되시라는 거예요. 요게 24 된 사람이 이제 내가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사업 24가 되는 것 드디어. 그냥 복음 24가 안 되고 기도 24가 안 된 사람이 사업 24 하면은요, 사업에 성공은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업이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은 나의 24가 복음과 기도가 될 것이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다른 데 관심이 없다. 그래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굉장히 운동에 관심 많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많냐? 내가 목표를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면서 다 목표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목표 중에 제일 큰 목표가 뭐죠? 저 꼴 보기 싫은 저거 내가 꺾어야 돼. 저는 24 그거에 잡힐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놈아는 내가 진짜 꺾어야 돼. 근데 그래갖고 막 죽도록 연습해. 안 돼. 이게 얼마나 또 그냥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내가 아는데 이게 또 몸이 잘 이게 따라주질 않아. 여러분, 그게 저에게 24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진짜 24를 꺾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거 뭐 우리가 다양하게 취미생활하고 우리 여러분 일반 은총의 축복을 우리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24는 오로지 복음과 기도,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러겠습니까?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는 정말 절대 불가능이구나. 요거를 인정하니까는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이때부터 오직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신앙생활 우리 했단 말이에요, 주로. 반대로 하고, 그리고 사업 잘 되면은 세계보고만 할게요. 그건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헌금할게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급한 거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교회 직분도 받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성공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순서가 틀려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많아도 그 상황 가운데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환경 문제 삼지 않으면 됩니다. 내 수준, 사람들의 말, 현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이때에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보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 보좌의 나타나심,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초월로 나에게 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전도다라고 바울은요, 너무나 바르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보호자의 축복.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우주적인 능력. 어떻게 해요? 복음24, 기도24를 통해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런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됐어요. 이런 바울에게 여러분들과 같은 로마서 16장의 공동체가 딱 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로 향해서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24, 나의 24가 무엇인지 딱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는요, 나와 교회와 내 업이 보좌가 되어져.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보좌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과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시면서요, 확인하시고 실제로 복음24, 기도24가 나의 24가 되도록 오늘 말씀에 최고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방법으로 또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짐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던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24 속으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24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주적인 힘과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무한대의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